자, 다들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밤 공기가 참으로 무겁네요. 이리 가까이 앉으셔요. 화로에 불이라도 좀 더 지펴야겠습니다. 마음이 추우면 몸도 떨리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요? 분명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남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나만 나서기 무서워서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돌려버린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줄은.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정답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말이죠. 어느 평범하고도 각박했던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농사 잘 짓고 평화로운 마을 같았지만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썩은 내가 진동하던 곳이었지요. 우리네 60대 인생, 이제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몽둥이를 든 사람이 아니라 그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밥숟가락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 마을에는 늘 매를 맞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등 위로 떨어지는 매질 소리가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였다는 걸 그때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자, 이제 그 가슴 저린 이야기를 꺼내보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들어보셔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침묵의 기억을 깨울지도 모르니까요. 매맞는 여인 이유 없는 고통, 그리고 당연한 소문. 마을 저작거리 한복판에는 늘 같은 시간에 몽둥이 찜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왜 시작되었는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한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 맞아야 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인은 초라했습니다. 해진 치마를 껴입고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 길을 걸었지요. 누군가 그녀를 불러 세워 뺨을 때려도 술 취한 장정이 발길질을 해도 여인은 그저 웅크린 채 그 매를 다 받아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저녀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저러고 살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으면 아무도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원래 저 여자는 저런 팔자야. 나라에서 내쳐진 집안이라더라. 마을에 부정타게 만드는 존재야라는 뜬구름 잡는 소문들만 무성했지요. 여인은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지요. 매가 몸에 닿을 때마다 퍽, 퍽 소리가 났지만 여인의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그림자만 슬픈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 무거운 침묵이 사실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절규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죄 침묵이라는 이름의 공범들. 마을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자들이었지요. 기분이 나쁘다고 세상살이가 고달프다고 화풀이 삼아 여인을 때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사람이 아니라 화풀이용 가마니쯤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웃으며 지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맞네 그려. 장터에서 국밥을 넘기며 여인의 매 맞는 소리를 안주거리 삼아 낄낄대던 이들이지요.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지루한 일상을 달래주는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했던 부류입니다. 마음속으론 어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혹시나 나섰다가 나까지 해를 입을까봐 조용히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코를 골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고요한 침묵이 몽둥이를 든 자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을 전체가 한 여인의 고통 위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범이었고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늘보다 무서운 게 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험대는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 안락한 침묵을 사고 있었던 게지요. 총각 나무꾼의 등장 마주친 눈동자.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나무를 팔러 온 덕구라는 총각이 있었지요. 덕구는 가난했습니다. 부모님 여의고 혼자 산비탈 오두막에 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꾼이었지요. 그날도 덕구는 나무짐을 내려놓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매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 장정 둘이서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끌고 다니며 발길질을 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을 보고 물건값을 깎으며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덕구는 장터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무심함. 그 무심함이 덕구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매를 맞는 여인의 눈과 잠시 마주쳤을 때 덕구는 그 눈 속에 담긴 깊은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독한 체념과 미안함이었습니다. 덕구는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거기엔 나무를 팔아번 전 재산 딱 2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올겨울을 버틸 보리쌀을 살 수 있었고 구멍난 지붕을 덮을 집단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두고 가면 자기는 평생 그 지붕 아래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인양의 선택 인생을 바꾼 거래. 멈추시오. 그만들 하시오. 덕구의 목소리가 장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지요. 뭐야, 저 나무꾼 놈은? 외지인이 어디서 간섭이야?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인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든 장정 앞에 내밀었지요. 여기 인양이 있소. 내 전 재산이요. 이 돈을 줄 테니 이 여인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데려가겠소. 장터에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 보게나. 지 입에 풀칠도 못하는 놈이 저런 재수없는 계집을 사서 뭐하게. 인양이면 올겨울 굶어 죽을 텐데 제정신이 아니구먼. 덕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당황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덕구는 나지막하게 말했지요. 가십시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못할 곳으로 가십시다. 여인은 덕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덕구의 손은 화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래, 잘 가라. 끼리끼리 만났네. 그때 덕구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낸 인양은 여인의 몸값이 아니라 이 마을의 더러운 침묵에서 자신을 떼어내기 위한 속죄의 값이었다는 것을요. 함께 사는 시간 고해하는 여인. 덕구의 산골 오두막으로 온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려 했지만 덕구가 무언가 시키려 하면 깜짝깜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셔서 미안합니다. 여인은 입만 열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대신 자신은 바닥에서 먹겠다며 울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인은 잠을 자지 않고 마당 한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벌하는 죄인처럼 말이지요. 덕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자신을 괴롭히오? 여인은 대답 대신 먼 마을 쪽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인은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입에 대지 않았고 따뜻한 자리를 내줘도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무언가에 눌려 있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그런 여인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매맞던 기억을 잊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매질을 그리워하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때려야만 마음이 편하다는 듯한 그 표정. 그때는 다들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덕구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짊어진 그 무거운 공기가 점점 덕구의 가슴에도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 기도 소리에 담긴 비밀.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부엌에서 들리는 낮은 흐느낌에 잠이 깼습니다. 여인이 무릎을 꿇고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하늘님, 저들의 죄를 저에게 다 주소서. 제가 맞아야 저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저를 더 아프게 때려주소서. 제가 침묵의 짐을 다 지고 가겠나이다. 덕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저들의 죄라니? 여인이 맞아야 저들이 평안하다니? 얼마 후 마을에 나이 많은 노인 하나가 산을 오르다 덕군의 집에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여인의 얼굴을 보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니, 자네, 아직도 살아있었나? 그 모진 세월을, 그 매질을 견디고 있었단 말인가? 덕구는 노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여인이 대체 누구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왜 이 여인을 그토록 괴롭힌 겁니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의 폭로 누군가는 맞아야 했기에 비밀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큰 흉년이 들었고 굶주림에 미친 마을. 사람들이 나라에서 보낸 구휼미를 가로채고 조사하러 온 관리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한패였습니다. 누구는 칼을 들었고 누구는 시신을 숨겼으며 누구는 그 사실을 보고도 입을 닫았습니다. 관가에서 조사가 나오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전부 몰살당할 위기였지요. 그때 당시 마을의 천민이었던 여인의 부모와 여인이 누명을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짊어지면 평생 우리 마을이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하지만 관리는 죽었고 여인의 부모는 처형당했습니다. 혼자 남은 어린 여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함은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불편함으로 변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과 침묵이 떠올랐던 게지요.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여인을 진짜 죄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 계집은 원래 악마야. 저 집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 고생인 거야. 그들은 여인을 때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여인에게 전가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여인을 짓밟을수록 자신들의 죄는 덮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지 않으면 저들이 불안해서 어찌 살까? 내가 죄인이 되어야 저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여인은 온 마을의 죄를 그 가냘픈 등 위에 짊어지고 수십 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을 뒤늦은 통곡. 노인의 고백은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불꽃 같아서
한번 번지기 시작하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태껏 자신들이 때린 것이 천한 계집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성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장터에서 매를 들던 장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웃으며 지나치던 아낙네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 안에서 조용히 귀를 닫고 살던 방관자들이 가장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우리가 때린 건 저 여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이었구나.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오두막 마당은 금세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여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렸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당황하며 그들의 더러워진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으니 이제 다들 마음 편히 지내셔요. 제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 건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 크게 통곡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당당하고 죄를 짊어진 자는 미안해하는 이 기막힌 진실 앞에 마을의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개와 눈물의 엔딩 우리가 외면했던 그 순간.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찌 좀 가슴이 먹먹해지시는지요. 여인은 그 후로도 덕구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때리지 않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등 뒤에 남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매 맞는 여인을 외면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살기 위해, 내 자식이 편하기 위해, 세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개를 돌려버린 침묵의 순간들 말입니다. 하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른 팔보다 그 광경을 보고도 굳게 닫혔던 우리의 입술을 더 아프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큰 폭력이라는 것을요. 우리네 60대 인생,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침묵했던 그날을 회개하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에 비로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인양보다 귀한 진짜 인생의 값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셔요. 혹시 내 주변에 나 대신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외면한 그 사람의 눈물 속에 하늘의 준엄한 시험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신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내일 아침에는 외면하지 않는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주무셔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속 어딘가에 숨겨진 기억을 깨웠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침묵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를 울기보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지를 울었지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없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은 그 순간도 선택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그런 장면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야기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